비구들아,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며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으로 지어진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듯 따라온다. 너희가 눈먼 짜쿠팔라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아라한이었으므로 살생할 뜻이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곤충들을 밟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눈먼 것은 지금 생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먼 옛날의 업 때문이다. 과거에 그는 의원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 말하였다. 제 눈을 낫게 해주시면 저와 제 아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정성껏 치료하여 여인의 눈을 다 고쳐주었다. 그러나 여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분노와 보복심에 사로잡혀 다시 약을 주어 여인을 눈멀게 만들었다. 바로 그 악업의 과보로 지금 생에 눈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마음에 악의를 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뒤따른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너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악의가 너희 자신을 괴롭히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보답이 곧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니 너희는 늘 마음을 살펴라. 오늘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내일의 괴로움과 행복을 만든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어디서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구들아,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서며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으로 지어진다.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와티 성에 아딘나 뿌빤까라는 인색한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 맞다. 쿤달리를 사랑하면서도 의사의 값을 아끼느라 병든 아들을 고치지 않았다. 병이 깊어 임종이 다가오자 그는 집안 살림을 보일까 두려워 아들을 마루 바깥에 내다 눕혀두었다. 그때 내가 탁발을 나서면서 그의 집 앞을 지나갔다. 나는 자비의 광명을 비추었고 그 빛을 본 청년은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으나 마음속으로 나를 향해 깊이 예경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숨을 거두었으나 그 한순간의 청정한 마음 공덕으로 도리천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의아해하며 말하였다. 그는 아무 공양도 올리지 않았고 보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났단 말인가. 그때 나는 말하였다. 선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몸이 따라주지 못해도 청정한 마음을 내면 그 자체로 복이 된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마음은 몸보다 앞서고 재물보다 앞선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청정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 복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너희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살펴라. 마음이 맑으면 그 길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비구들아, 어떤 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원한을 마음에 품으면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침내 증오는 가라앉는다. 옛날 사와티 성에서 두 집안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놀다가 다투었는데 사소한 말싸움이 어른들에게까지 번졌다. 네 아이가 먼저 욕했다. 아니, 네 아이가 때렸다. 이 다툼은 곧 두 집안 전체로 퍼졌고 나중에는 친척과 마을 사람들까지 갈라져 서로 증오를 품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가는 말마다 저 집안은 우리를 모욕했다 하며 불화를 키웠다. 그리하여 작은 말싸움이 온 성을 흔드는 큰 원한으로 번지고 말았다. 그때 내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일렀다. 욕하고 때리고
빼앗겼다고 마음에 품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마음을 버리고 놓아버리면 원한은 사라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고 다만 노음과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비구들아, 원한을 품으면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듯 더 크게 타오른다. 그러나 마음을 돌려 내려놓으면 불길은 스스로 꺼진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살피라. 누가 너희를 욕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고 때리더라도 되갚으려 하지 마라. 원한을 놓아버리면 너희는 곧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비구들아,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가 나를 욕했으니 나도 욕해야겠다. 그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갚아주어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코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옛날 코살라 국토의 두 마을 사람들이 작은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네가 우리 것을 빼앗았다. 아니다. 내가 먼저 욕했다. 분노는 점점 커져 마을은 두 패로 갈라졌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해치려 하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원한은 깊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내게 와서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원수로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다툼을 끝낼 수 있습니까? 그때 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설하였다. 원한은 원한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원한이 사라진다. 누군가 너희를 욕한다면 자비로서 대답하라. 누군가 너희를 때린다면 용서로서 대하라. 이것이 오래도록 진리로 전해져 온 길이다. 비구들아,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 그러나 자비는 원한의 고리를 끊고 사랑은 미움의 뿌리를 뽑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자비를 닦아라. 자비를 닦는 이는 누구와도 원수가 될 수 없으며 그 마음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모든 분노를 잠재운다. 비구들아, 어떤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말과 형식만을 좇는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자는 다르다. 그는 작은 것에서도 법을 분명히 깨닫고 바른 길을 걸으며 번뇌를 떠나 평안에 이른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전을 많이 외우고 말도 잘하였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법을 아는 자다라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법의 본뜻을 보지 못하고 허상만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법의 본뜻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아는 자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해도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는 자는 비록 말이 적더라도 법을 바르게 알고 평안을 얻는다. 비구들아, 진리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것이다. 바른 통찰 없이 아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을 키우지만 비록 짧은 한 구절이라도 깊이 관찰하여 삶에 실천하는 이는 참으로 진리를 본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말과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살피며 법의 본뜻을 보도록 하라.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너희는 참된 지혜자가 될 것이다. 비구들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산다. 몸은 늙고 병들어 가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방심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준비하며 산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젊고 재산이 많았으나 늘 쾌락에만 빠져 살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장자여, 재물을 보시하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이 들면 그리하리라. 그는 즐기기를 멈추지 않았고 죽음이 다가옴을 알지 못했다.
결국 병이 닥쳐왔을 때 그는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 괴로운 곳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마치 방심한 사람이 홍수에 휩쓸리듯 괴로움에 빠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죽음을 늘 기억하며 정진하여 준비함으로 마치 잘 지어진 집이 비바람을 막아내듯 평안을 얻는다. 비구들아, 너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하리라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법을 닦고 계율을 지켜라. 준비 없는 죽음은 두려움을 낳지만 준비된 죽음은 해탈의 문이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렇게 산다면 삶의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아, 어떤 이는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서도 계율을 지키지 않고 욕망에 물든다. 그는 겉모습만 비구일 뿐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비록 단순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계율을 지키고 번뇌를 끊으려 정진한다. 그는 참된 비구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출가하여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 속에 묶여 있었다. 그는 수행자의 이름을 빌려 명예를 구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으며 계율조차 소홀히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저도 비구라 한다 하며 의아해하였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계율을 어기고 탐욕에 빠진 이는 수행자가 아니다. 머리를 깎고 가사만 입었다고 해서 진정한 비구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번뇌를 끊고자 하는 이는 참된 비구다. 비구들아, 너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꾸미지 말고 계율과 실천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 세속의 존경을 바라지 말고 다만 법을 지키고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참된 수행자의 길이다. 비구들아, 세상에는 경문을 많이 외우고 법을 자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행하지 않는 이가 있다. 그는 마치 남의 밭을 세워주면서 자기 밭은 갈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런 자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수행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경문을 적게 알더라도 그 한 구절을 깊이 실천한다. 그는 욕망을 버리고 법에 의지하며 고요히 정진한다. 그는 마치 작은 씨앗을 심어 정성껏 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같다. 옛날 사와티 성에서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법문을 잘 외워 사람들 앞에서 능숙하게 설했으나 스스로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탄했지만 그가 열반의 길을 얻지는 못하였다. 또 다른 비구는 경문을 많이 알지 못했으나 아는 것을 온전히 실천하였다. 그는 탐욕과 분노를 떠나 고요히 정진했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경문을 많이 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익하나 비록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곧 참된 법을 지닌 것이다. 비구들아, 너희는 말과 지식에 머물지 말고 법을 삶으로 살아내라. 실천 없는 지식은 그림자와 같으나 실천하는 지혜는 등불처럼 스스로 빛나고 남을 비춘다. 비구들아, 재물을 사랑하고 탐욕에 매인 자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는 가진 것을 지키려 애쓰며 잃을까 두려워 늘 괴로움 속에 산다. 죽음이 다가올 때조차도 놓지 못해 고통하며 떠난다. 그러나 탐욕을 떠난 이는 다르다. 그는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평안하고 자유롭다. 생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머문다. 옛날 사와티 성에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큰 부자로 금은 보화를 쌓아두었으나 인색하고 탐욕스러워 보시할 줄 몰랐다.
그는 늘 재산을 지키려 경계했고 혹시라도 잃을까 두려움에 잠조차 편히 자지 못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자 그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재산은 모두 남고 그는 괴로움 속에 세상을 떠났다. 또 다른 장자는 달랐다. 그는 적은 재산을 가졌으나 마음이 청정하여 늘 보시하고 사람들을 돕기를 즐겼다. 그는 집착이 없었으므로 죽음이 다가올 때도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밝고 평안하였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탐욕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집착은 그 사람을 속박한다. 그러나 탐욕을 떠난 이는 자유롭다. 재산을 버린 자가 아니라 재산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비구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탐욕을 버리고 소유와 집착에 매이지 말라. 집착이 없는 마음은 어디서든 평안을 누리며 죽음조차도 그를 얽매지 못한다. 비구들아, 게으른 이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마치 시간이 무한히 있는 듯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오니 게으름은 곧 파멸을 부른다. 반면에 부지런히 정진하는 이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한다. 그는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 평안에 이른다. 옛날 사와티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안심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아직 젊으니 정진은 나중에 해도 되리라. 그는 나태하여 수행을 게을리했고 좌선도 경행도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병이 갑자기 찾아왔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크게 후회하였다. 아, 나는 왜 미루었을까? 이제는 늦었구나. 그는 괴로움 속에서 생을 마쳤다. 또 다른 비구는 달랐다. 그는 출가한 날부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정진하였다. 죽음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수행할 시간이다. 그는 늘 깨어 있어 좌선과 경행에 힘썼고 마침내 아라한의 열매를 얻었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게으른 이는 홍수에 휩쓸린 나무 토막처럼 생사에 휩쓸린다. 그러나 정진하는 이는 강한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 비구들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을 스승으로 삼고 지금 이 순간 정진하라. 비구들아, 어떤 이는 많은 경문을 외우고 법을 자주 말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번뇌에 물들어 있다. 그는 법을 아는 듯 보이나 실상은 알지 못한 자이다. 마치 남의 밭을 세워주면서 자기 밭은 갈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의 말은 공허하고 실천 없는 지식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적은 경문만을 알지만 그 한 구절을 깊이 새기고 철저히 실천한다. 그는 탐욕을 버리고 계율을 지키며 늘 깨어서 정진한다. 그는 진정으로 법을 살아내는 자이며 마침내 열반의 평안에 이른다. 옛날 사와티 성에서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법문을 능숙하게 외워 사람들에게 설하였으나 스스로는 계율을 소홀히 하고 정진을 게을리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말솜씨에 감탄했으나 그는 열반의 길을 얻지 못하였다. 또 다른 비구는 법문을 많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무상하다는 한 구절을 깊이 관찰하고 모든 현상을 무상으로 보며 번뇌를 하나씩 끊어갔다. 그는 끝내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적은 말을 해도 그 뜻을 실천하는 이가 참으로 법을 지닌 자다. 실천 없는 말은 바람과 같으나 실천하는 법은 생사를 건너는 배와 같다. 비구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말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행으로써 법을 살아내라. 그래야만 법은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는 참된 수행자가 될 것이다.